몇 주 전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의 습관 첫 번째로 예배 습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주님께 드림을 준비하는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영어 원문의 표현으로는 sacrifice, thank, offering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단순히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을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감사에는 반드시 헌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헌금의 개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헌금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르침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경동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때 이 좌판을 열고 조그만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되는 데에서 본인이 이렇게 손수 기른 이 야채, 채소를 파는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팔아봐야 뭐 봉지에 담아가지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팔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분 무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손님이 이제 물건 사고 나서 좀 뜸한 그 사이에 이 할머님이 갑자기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더니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끄집어내세요. 이제 뭐 1,000원, 2,000원 받았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구겨져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내시더니 하나씩 이렇게 피세요. 피시고 나셔서 옆에 작은 손수건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시고 나서 이렇게 잡더니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놓으시고 옆에서 요만한 조약돌, 동그란 조약돌 같은 거였어요. 요만한 돌을 이렇게 가져오시더니 자기 무릎에서 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막 문대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살살 문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세게 문대시는 거예요. 나 이게 다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막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아니 이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나 내일 교회 가서 드릴 헌금 준비하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때 갑자기 그 내 머릿속에서 이 오버랩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과부의 두 랩돈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의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준비되는 정성,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물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드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잘 준비된 헌금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헌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된 헌금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축복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몇몇 분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또 돈 내라 그러는구나. 헌금 내라 그러는구나.
뭐 그래서 헌금 내라가오는 이 용도로 사용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이 배경을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말라기 3장 8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11조와 봉헌물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는 것들을 가져가서 봉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도둑질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말라기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예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웃음 치고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이쁘게 포장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한 것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 우상에게 갖다 줬습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우상 신상 앞에 가장 좋은 준비된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의례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것 갖다 준 거예요.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심지어는 썩은 것까지 그 앞에 가져다 놓는 일을 하였습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드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무시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온 먹다 남은 것들, 쓰다 남은 것들, 썩은 것들을 갖고 오면서 내 이 제단 위에서 태우며 내게 예배 드린다는 것 하지 않기 위하여서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내게 필요하다. 그렇게 가져오는 사람 제발 막아달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의 헌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열린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흠없는 것, 아주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림은 어떠십니까? 사용할 것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중한 사람에게 줄 것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와서 드리고 계시지는 않지 않아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장 먼저 정해놓고 가장 귀하게 드리는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달, 한 주,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오시느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드리는 그 순간이라도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요
그저 주머니에서 손 넣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전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한 얘기 계속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예배라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헌금을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헌금은 내야 되니까 주머니에다 손을 넣은 거에 딱 꺼냈더니 100불이 나온 거예요. 오우, 실수 이러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런데 큰 잘못을 할 뻔했네 갖고 다른 손에 하니까 20불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거 냈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헌금입니까? 그냥 물질입니다. 어디에 내려고 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 이 드림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나 직분에 매여 헌금을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헌금을 신종 바리새인 헌금이라고 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 어려워하시는데, 사람에게 들으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 헌금이 차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침투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치명타를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자리가 있는데, 명색이 뭐인데 이 정도는 내야 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생색내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물은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입니다. 헌금의 제목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offering입니다. 주고 나서는 뭔가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재물보다 자신의 전부, 저는 그래서 전부를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전부가 정성이구나, 정성. 내가 진 재산이 어떤 전부,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봤습니다.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줬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 풀어볼게요.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물질의 주인 되지 말고 즐겨내라 하십니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뜻이 cheerful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치어리더 있잖아요. 치어리더가 막 앞에서 응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도 즐거워서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보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내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때 재물이 소나 양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드리는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의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느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 사랑하신다. 저는 헌금에 대한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보면은 아이들 교회 앞까지 와가지고 들어갈 때, 야, 이거 헌금 내라고 하면서 몇 불 줘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 안 합니다. 가가지고 그 시간 되면은 그냥 내는 돈이구나, 이러고 배워오는 거죠. 오늘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 2불, 5불 이렇게 주면서 헌금 시간 내고 와, 이러고 오셨어요. 저는 참 그래도 참 축복인 게, 우리 어머님께서 저 어릴 때 이 부분만큼 아주 정확하셨거든요. 토요일 날만 되면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그날 입은 것도 주일날 못 입습니다. 토요일 날 무조건 새로
비싼 그런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 그리고 헌금 딱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림에는 옳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행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림은 단순히 물질의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드리는 자의 삶이 그 예물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설명하시면서 드리는 제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두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뭐 염소도 드리고 뭐 비둘기도 드리고 뭐 그러는데 이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이 기준 하나만큼은 엄격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예를 드리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흠 없는, without defect, 어떠한 결점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소나 양 가지고 오자는 제사장이 앞에서 봐요. 그 제사장이 앞에서 보다가 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절됩니다. 리젝이에요. 그럼 1년 동안, 1년에 3번밖에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1년 동안 기다리던 그게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제물 하나 잘못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면 이 나아가지고 자랄 때 키우는 동안에도 엄청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흠 있으면 안 된다고, 어디 상처 하나 있으면 안 된다고. 드리기 전에 어떻게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바울이요, 이 시대에 왔어서 이 제물이 누구라 그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전에 드렸던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이라 그럽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이 나라는 겁니다. 거룩한, 흠없는, 구별된, 성결한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준비가 예물의 준비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부정된 곳에 손을 대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주일 됐는데, 예배날 됐는데 와서 그냥 예물 준비해서 와서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시편 50장 21절 말씀 보시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세상에서 계속 죄 짓고 있고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에 부정된 것으로 얻은 그것을 계속하면서 예배 때 와서 이거 예물이라고 드리는 그 일을 네가 계속하면서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그 주는 건 내가 기뻐서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주 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드림의 모습이라는 거죠. 철저한 회개와 말씀으로 정련하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된 모습, 그 모습이 나라고 하시면서 그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는 산제사의 모습, 그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옳은 행위의 드림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 성경에 적혀 있는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디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디에 기여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강합니다. 단순한 동사인데 offer라고 합니다. 근데 이 offer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오퍼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주면 끝까지 줘야 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헌신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받는 자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나 헌신하고 싶다 그래도 헌신을 받는 그 대상이 나는 싫어, 너 필요 없어 하면 헌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자의 허락만 받아도 좋은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헌신하면서 받는 대우는 내 헌신의 대상이 나를 받아준 것뿐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신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 말 아십니다. 딴따라. 딴따라 아십니까? 이제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수들 좀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딴따라. 근데 이 본인을 하나님의 딴따라라고 자칭하면서 이 헌신의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의 이 뮤지컬 가수 윤복희 권사님입니다. 윤복희 권사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노래 들으면 아십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렇게 부르시는 분.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6살의 연예계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합니다. 윤복희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굉장한 부와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 2월 27일, 나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건 같아요. 그분이 잊지 못할 사건 하나 당하는데, 그날 이제 광주에서 대구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80을 밟았대요. 근데 김해 쪽에 가면은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차가 잘 가다가 오른쪽 뒤축이 부러져 버렸대요. 바퀴가. 그래갖고 차가 떠서 공중에서 3바퀴를 돌았대요. 돌고 난간을 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어떻게 문이 열려가지고 본인은 나온 거예요. 딱 봤는데 아무데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보니 뒤에서 달려오던 그 차들이 막 연락을 해가지고 레카차가 오고 막 소방서가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밑에서 누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빨리 데려다가 치료를 해야 될 그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사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기적 1호라고 하면서 만지고 신기해서 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 지금 대구에 이 공연하러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에스코트 해가지고 대구에 가서 공연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차 3바퀴 도는 순간에, 난간을 치고 넘어가서 떨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복희야, 이거 사고 아니야. 걱정 마. 생전 처음 듣는 그 음성을 듣고 이게 뭔가 하는 가운데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게 한국에 이제 이미 돌아가시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말씀을 하시대요.
목회자매님, 당신 안에는 성령이 있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하더래. 2년 후에 이제 1978년도에 이제 너무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과로로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려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옆방에 어느 목사님이 또 입원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하영재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하 목사님 계시니까 가서 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인사드리러 갔는데 하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자매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아니, 이제 2년 된 평신도가 목사에게 기도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명에 자기 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은 자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뭐 기도나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윤건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시더래요. 복혜야, 너 외롭니? 너 힘드니? 내가 너의 눈물이 될게. 내가 너의 어둠의 길에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지금 많이 힘들어? 웃으면서 나를 봐.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노래야. 그 처음에 영어로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병실에 들어와서 그걸 적은 겁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입니다. 제가 좀 잘 부르면 내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영상 한번 보시자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노래 부르니 모습이 2년 전입니다. 연세가 71살이십니다. 76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로 인기 절정의 그 자리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가지고 이 노래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뮤지컬을 하는데 10년 동안 아무 돈을 받지 않고 뮤지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 얻은 것을 가지고 CBS 건물을 세웁니다. 그분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도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그 후도 그 인생이 평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7살에 엄마가 죽었고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편 수용소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윤한기 목사님 지금 계시지만 두 남매가 모진 고생을 해서 자살도 시도를 해본 거예요.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2번의 결혼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몸에 암까지 걸려서 암 투병 생활도 합니다. 많은 매스컴들 기자들이 그녀의 부끄러운 일들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가지고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을 때 그 78년도에 와서 만나서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이 받아주시는 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부르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6년 동안, 지금까지 36년 동안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와서 도와주신 그때의 사건 하나,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Until now, by this time,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대우도 안 받고. 그 하나 때문에 나는 헌신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내 지팡이가 되어주시려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시려고, 내 삶에 노래를 주시려고 이 순간까지 헌신하는 분이세요. 내
평생의 시간 동안 헌신하는 분이세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분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면 오세요. 내가 부르면 오세요.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예수님 지금 필요할 때 오세요. 어떠한 일이 바빠도 오세요.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다고 해도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삶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담으실 수 있으십니까? 단순한 사역, 봉사로 끝나지 않으세요? 정말 듣기 좋은 봉사, 사역이라는 말로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생기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나는 지금 내 시간과 몸을 들여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나는 그래서 헌신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색내면서 때로는 이에 대한 교회의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따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내 몸이 망가질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나는 이제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 대견하며 여기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내 재능과 스펙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해, 그러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스펙이 너무 없어서 나는 헌신할 수가 없어라고 자격지심에 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스펙이 있어야 하나님의 스펙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스펙을 만족시킬 자가 없어. 그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그저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고, 뭘 사고 싶고, 뭐가 되고 싶어하는, 죽기 전에 뭐가 소망이 있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분에게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이 외로울 때, 모두가 다 내 일을 외면하고,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다고 떠나고, 그 일에 홀로 있는 예수님이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할 자, 그 버킷리스트가 바로 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림을 준비하는 성도, 내가 예물 하나 준비해도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내가 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고, 뭐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그 삶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봉사하지 마시고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 말고 헌신하세요. 주고 많은,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는 그 헌신하세요.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한 7, 80년 하셨어요? 한 100년, 200년 하셨습니까? 그분은 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생애까지도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준비하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 하나, 시간과 그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생생된 것도 회개합니다. 그 작은 봉사 자리하고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생생된 것도 회개합니다. 봉사의 기간을 내가 스스로 따지고 그 양을 따지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기 원했고, 이제는 쉬고 대우받아둬야 되겠다는 큰 값싼 헌신을 이야기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드리겠습니다. 물을 수 없는 헌신 내가 기꺼이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